오늘은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성경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3장 3절에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3장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도대체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성경 사전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그 겐나오 아노된 겐나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겐나오는 낳다라는 뜻이고 아기를 낳다, 임신하다, 낳다 이런 뜻입니다. 겐나오.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정확한 헬라어를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아노덴이라는 뜻은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의미도 있고 위로부터 태어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이 겐나오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3장 성경 본문에서 겐나오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위로부터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자, 이 비슷한 단어들이 베드로전서에도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나겐나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다 아나겐나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 아나겐나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디토서에서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디토서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디토서에서는 중생 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팔링 게네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약간 다릅니다. 팔링 게네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팔링이라는 것은 새롭게 다시 한번, 게네시아는 다시 태어나다. 다시 말해서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다는 뜻인데 디토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이론을 하나 알게 됩니다. 뭐냐? 중생 거듭남은 우리의 행한 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가 이 중생 거듭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태어남이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 간직되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를 보니까 인간의 행위나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이 사실은 중생,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단어들은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사람의 뜻이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에서도 15장 47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또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니.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중생이란 무엇이냐?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사람의 뜻이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자, 그 방법은 뭘까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의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에게 난 자로서는,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면 물이 도대체 무엇이고 성령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좀 있습니다. 물은 물세례를 뜻하고 성령은 성령세례를 뜻한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물세례를 받는다고 거듭나느냐? 이건 아니죠. 우리는 카톨릭과 다릅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은 분리된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그냥 성령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물과 성령의 두 가지가 아니라 물과 성령이라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그 일리가 있죠. 또 세 번째, 물은 죄 씻음을 뜻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은 네 번째를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물은 죄 씻음을 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에 말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또 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또 많죠. 예배소서 1장 13절 진리의 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을 쭉 보면은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그 성령이라는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특히 이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는 이제 그 바울의 독특한 그 용어인데요. 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도 하고 또 이걸 섞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이렇게 하며 또 믿음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자 이러한 표현은 바울의 서신에서 약 160회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그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구절도 나오죠. 자, 세 번째 구절 결론 우리는 삼일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거듭나게 됩니다. 이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안에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일체와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의 것이라. 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들 많죠. 여기 내가 많이 찾아서 올려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좀 농담 삼아 우리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아까 그 양태론과 같이 성령이 바로 예수고 성령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데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는 신체적으로 부활하셔갖고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느냐. 자, 농담 삼아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우리 몸 안에 또 살과 뼈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류하고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많죠. 여기도 나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을 여기 내가 많이 인용해서 해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자, 이렇게 이런 성경 구절들이 상당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시하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걸 아니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 무엇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서로 상호 내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 놓고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보증하기,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혹간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되고 우리가 초능력자가 되는 걸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권능 막 뭐 9가지 권능 10가지 권능을 갖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역할들을 막 강조를 하고서 이런 집회들을 여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기적과 이적은 있고, 자,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줌으로써 빠른 전도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인도와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어떤 신비한 초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외부적인 반응이나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룩해진 과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단순한 도덕적 개선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이나 의지에 의하여 거듭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습, 연습, 훈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 어떤 양육 프로그램, 어떤 집회, 어떤 공부, 어떤 훈련, 이런 인위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에는 무슨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전가받고 죄를 사함을 받고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요즘에는 이상한 집회를 열어가지고 오늘 이 장소에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십시오. 성령이 오십시오. 뭐 이런 장소가 거듭난 자가 없습니다. 이런 적은 없고요. 또 이미 거듭난 사람이 또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또 이상한 주문이나 이상한 초청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길,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거듭나는 방법이냐고요. 이런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뭐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내주와 임재는 단회적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지만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바울은 예배소 교인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단 일에만 성령이 충만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술도 한 번만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성령의 충만함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 내주는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주한 성도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원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 뒤에, 바로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제자들과 공회로 돌아왔을 때 기도한 후에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그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도 성령이 충만했고, 사동 4회에서도 성령이 충만했고, 4장 31절에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복적입니다. 근데 성령의 내주는 한 번이지만, 스데반도 봅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스데반과 빌립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6장 8절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느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조차도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도 이 사건에서 성령이 내주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는 다릅니다. 방금 얘기했지, 성령의 내주는 단회적이고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이 플레도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to fill, 가득 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합한 비유로 말할 수는 없지만 풍선 안에 공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기가 가득 채워진 풍선은 공기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경과 다른 이러한 이상한 집회에 가서 무슨 이러한 집회나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성령의 무슨 임파테이션을 받아가지고
성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회들을 여러분들은 이런 좀 가급적 이러한 목적으로만 신비적이고 그 다음에 초능력인 이런 것만 보이기 위한 그런 집회라면 이런 집회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